854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쪽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 다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이 깨우는 소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시는 그들의 영성은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은혜 위치하고 주 앞에 지으리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말씀이시오 영원한 일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금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능력을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종립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군대를 입대하고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막 주말이 찾아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 분명 한 주 만에 온 교회였지만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못 왔다가 교회에 다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찬양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올 곳 아버지의 집에 다시 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저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시기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어나가다가 상황이 호전되어서 다시금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던 때를 기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글귀를 교직원들이 들고 찍은 사진으로 다시금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님들을 반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감격하여서 우는 성도님들도 볼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던 성도님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 그 감격을 아마 잊지 못해서 그랬겠죠. 무엇보다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크게 느껴서 아마 흘린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위와 같은 경우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주는 은혜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변에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하고 정결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악한 저 사람이 돈도 잘 벌고 고난과 역경이 없이 잘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에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악하고 거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분명히 이 말씀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잘 되고 있는 악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일까? 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나? 나도 그냥 저들처럼 살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때때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은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좀 업신 여기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면 속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일까? 죄를 일삼는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끝없이 이어져 16절을 읽어보면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통은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시선을 악인의 형통함에 그리고 그에 따른 비교함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변부의 소식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승진했다더라. 누구는 뭐 주식을 해서 얼마나 벌었고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결혼할 상대를 그렇게나 잘 만났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명절에 용돈을 이만큼이나 줬다더라 등등. 우리의 눈가기는 다른 무엇보다 위와 같은 우리 주변부의 소식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한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7절부터는요,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세 번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눈과 귀를 두었던 자신이,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비교했던 자신이,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고 시샘하면서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그 끝이, 악인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설 때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악인의 형통이 잘 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라고 악인의 마지막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
물음, 왜 악인이 형통할까? 라는 그 물음,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악인의 마지막을 알려주심으로 다시금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겠죠.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마음과 시선을 악인의 형통함에 빼앗기지 마라. 그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 다시금 나를 보아라.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에게 너의 마음과 시선을 두어라. 라는 메시지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반성하죠. 그러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두고 고정시키며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은 참으로 귀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의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주님께서 멸하실 내가 밟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 매우 산란하다면, 혼란스럽다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삼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늘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믿음의 고백, 주님,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과 늘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요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에도 또한 우리의 일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참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반목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온 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꿈인 비전을 품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